네, 오늘 같이 상고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146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런 것 저희 속에 있으면 과감히 잘라버리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상고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목회자 분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10중 8구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상고하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를 가슴을 열고 잘 좀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또한 이 주제는 지난주에 상고하셨던 거듭남의 문제하고 곧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주에 나갔던 말씀을 미처 듣지 못하신 분은 나중에라도 댁에 돌아가셔서 지난주 말씀과 이번주 말씀을 아주 조용한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고하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턱대고 아무거나 사랑하는 줄 알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뭐를 버려야 되는지는 왜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선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고찰과 선포가 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착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선언한 이 문장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구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실 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을까? 창세기로 가십니다. 맨 앞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쪽. 조금 번거로우셔도 한번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기록이 창세기 1장 31절에 아주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사랑하셨어요. 또 10절 가십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갑니다. 17절 갑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이게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빛을 땅에 비치게 하신 것을 지칭하는 건데,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섯째 날까지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이 좋았더라가 심히 좋았더라로 바뀌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여섯째 날입니다. 그 여섯째 날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26절 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5일까지 창조 역사에는 빛과 어두움, 사람이 거할 땅, 그 땅 위에 있는 생물, 바다 속에 있는 수성생물, 또 식물,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좋아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 마지막 여섯째 날에 보시면은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선언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 사람에게.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이걸 다 다스릴 권한이 있을까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2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실 때에 왜 위임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위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심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시고 실제로 만드신 다음에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대로 위임을 해놨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 게 가장 크게 좋아하는 상태를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신 거죠? 당신께서 만드신 세상과 그걸 다스리는 사람을 보시고 너무 좋았다, 사랑할 만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았더라가 이제는 사람의 타락에 의해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합니다. 사람들은 축복의 땅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과 사람 다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땅은 하나님의 통치 체계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이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여러분 3장 가시죠.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 결과가 나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먹었던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로 오염된 다음에 두 가지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일은 은혜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수고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사랑을 바꾸게 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눈이 그토록 사랑스럽다라고 하던 그 세계가 하나님의 눈에 저것 더럽다 라고 시선을 돌리게끔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잘 들으세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이 반영하지 못하고 누구를 닮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유괴해간 뱀의 속성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랑이 드러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 또 그러니까 쟁취하려고 하고 방해가 되면은 싸웁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합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으시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땅을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었던 인간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버리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인간은 안 버리시느냐? 그 속에 무엇을 닮은 속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나 오염된 세상과 주권이 뺏겼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사탄 거예요. 뱀의 것이 됐다고. 그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 눈 돌리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응?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두 가지입니다. 뜻이. 하나님이 뭐를 얘기할 때도 세상이라고 하느냐,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세상이라 그래요. 또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물질적인 세상과 그 통치 체계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16절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세상이 누구냐? 물질 세상과 그 물질 세상이 운행되어가는 통치 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 자, 1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입니다. 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믿는 자마다, 이 자가 사람자예요. 사람.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이 말씀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 속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신 거다?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잘 들으십시오. 구원의 대상은 사람이지 세상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잘 읽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은 오염됐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고 아직 그 속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 건물이 오염됐어요. 태워버려야 돼. 근데 문제 이 속에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밖으로 꺼내고 이 건물을 불태우는 게 맞죠? 그래야 오염이 안 되지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심판의 대상이 있고 구원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 눈 돌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영의 눈이 멀어버렸다고. 여러분 요한 1서 4장을 가보십니다. 신약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 요한 1서 4장 9절. 여기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하신 거고 요한 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안 하시죠? 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신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350페이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무엇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세상은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쪽을 나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쪽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섞어버리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다가 불경죄에 빠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게 맞습니까, 목사님?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17절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여기선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네요.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오염된 세상의 통치체계가 또한 세상이라고 표현돼요.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했느냐를 잘 보셔야 되죠.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얘기는 오염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구원해야 할 당신의 형상을 닮아 만든 피조물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 12장 가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69페이지입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똑같은 요한복음이죠. 12장에서는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 그래요? 안 받는다 그래요? 받는다고 하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다시 추가 정보를 주십니다. 이 세상 누가 쫓겨나리라? 임금은 뭐를 임금이라고 합니까? 통치자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체계, 그것을 쥐고 있는 자가 쫓겨나는 것이 이 세상의 심판이에요. 세상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16장 한 번 더 가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76페이지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만이 성령께서 바톤 터치 해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9절부터 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또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며, 의는 내 행동이 바뀌어가는 게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아버지 앞에 서시는 날, 그걸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니?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여. 죄가 있는 자는 성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서시는 것이 의예요. 아시겠어요? 종교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줍지 않은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라고 하지 마세요. 불경죄에 빠집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게 의입니다. 우리는 그 의를 힘입는 거고.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누가 심판받았는지 잘 읽으십시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이 얘기하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표현은 오염된 통치체계로서의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지금 변들어 죽게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잘못된 통치체계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애매히 속아서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요한일서를 다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신약 394페이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쫓아간다고 하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눈 돌려요.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세상은 누구 편이에요? 악한 자 편이에요. 소속이 다르다. 얘들아, 소속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이 세상은 마귀 편이야. 일부만 그렇겠지. 어디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악한 자 거예요.
구분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 크리스찬 born again 크리스찬의 위치가 악한 자의 편에 속해 있는 세상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자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아직도 세상이 자기 밭이고 자기 집인 줄 알아요. 온 세상입니까? 세상의 일부입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keep in mind 하십시오. 가슴에 새기세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사하라 하고 하신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가졌던 아담이 뱀의 꿰매 빠져서 뱀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누구든 어디에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는 것이라 라는 성경 말씀처럼 뱀의 종이 되고 자기가 받았던 통치 권한은 통째로 뱀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 권한은 그가 심판받기 전까지 사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 여기 다시 보십시오.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가 어떤 건물 안에 있는데 그 건물이 오염된 병균으로 꽉 차 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먼저 꺼내서 구원하고 이 오염된 이 물질은 다 불로 태운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 지금 이 세상 사람을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악한 통치체계, 철학, 이기심, 다툼, 비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조금 개조하시면 안 된가? 좀 개조하셔서 다시 쓰시면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베드로 후서 갑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세상 언제? 노아 홍수에 의하여 심판을 받았던 그 옛날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번식하고 생육하고 세상에 충만하였을 때 그들의 생각이 다 폭력과 음행과 싸움으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노아를 포함한 8식구만 구원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고쳐내겠다 했으면 그 고쳐내시죠.
여러분, 잘못된 시스템은 마귀 편에 속한 것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런 것처럼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이 교정하고 수정하고 고쳐 쓸 대상이라고 그래요. 불사르기 위한 심판의 보관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언제까지 보관 중이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1960년대 남미에서 해방신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카톨릭의 그 신부, 원래 남미는 카톨릭이 전파된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남미 현지인들이 핍박받고 이런 모습을 카톨릭 신부들이 보고 나서 이거는 공의롭지 않다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민중을 해방해야 되겠다 하고 사회 시스템과 정치적인 분야에 다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해방신학이라는 거예요. 1960년대. 뜻은 좋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원칙하에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던 사상 조류가 있었거든요. 인민해방이라는 개념으로. 그게 마르크스주의예요. 이거는 결탁되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 교황청은 1980년, 84년 두 번에 걸쳐서 해방신학에 경고를 날립니다. 하지 마라.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지 인간이 그 시스템을 구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향력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에 민중신학이 싹을 틉니다. 그때 군사정권이고 독재에 항거하는 일로 똑같이 민중신학이 들고 일어납니다. 사회의 정치적 운동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겠다라는 뜻이고, 지금도 카톨릭에는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게 있죠. 정의는 언제 구현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서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속에 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조리한 시대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민족의 통치자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은 성전 바깥마당에다가 재물 매매 시장을 안으로 들여놓게 하고 뒷돈 받고 하던 그 부패한 시대입니다. 다 쓸어 엎으시지. 예수님 왜 돌아가세요? 사회 변혁 안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모르고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대지주가 되고 상권을 장악하고 일반 제사장과 평민들을 압박하던 그 시대에서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 열심당이 일어난 게 로마를 대항한 전쟁입니다. 65년부터 일어나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68년에 베시파시아누스 군단장이 오고, 네로가 죽은 다음에 그가 급거 귀국한 후에 다시 로마 황제의 자리로 올라간 다음 자기 아들 티터스 장군을 보내서 AD 70년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응? 사회 시스템은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썩어있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러 원인이 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시 바꿔치기 하러 돌아가시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에 진보다 보수다 말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거기 자꾸 개입하려고 그래요. 어디 하나 똑바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파에선 좌파를 빨갱이라고 그래요. 좌파에선 우파를 뭐라고 그래요? 썩었다 그래요. 서로 비난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네 속을 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야 그거 보지 말고 네 속, 그 원인이 뭔지 알아? 네 마음이 썩었다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려고 온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어디 복음에서 사회 개혁을 얘기합니까? 순종하라 하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단어에 혹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정의 구현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겸손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시죠. 18절 누가 구원을 받는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심판이 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처한 것이라 구분할 줄 알라. 너희가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게 더러워진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만 심판을 면한다. 이게 그 말 아닙니까? 18절 다시 읽으십시오. 저를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것을 미워하시고 어느 것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니까 나를 고치려고 안 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면은 세상 구원으로 가는 거지. 그 정치 사상이지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요즘에 우리가 어디서 똑바로 서서 복음에 걸어가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쪽 저쪽 생각을 다 뺏기고 그런가 보다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5장 24절 가보십니다. 5장 24절. 여기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 누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심판받을 썩어빠진 세상과 그 시스템에서 옮기는 게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은 죽어 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속에 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은 경건치 못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거기서 얼른 나와서 생명으로 옮겨가라. 이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복음이고 그게 우리를 살리려는 구원이에요. 세상을 바꾸라고 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응? 죽어요, 죽어. 요한복음 15장 보십니다. 18절, 19절.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이건 반대로란 얘기야. 반대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born again 크리스찬은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예수님은 원수예요. 왜 원수입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악한 자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는 이건 원수지간이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누구도 미워하느냐? 예수님 안에 같이 거하는 크리스찬도 너희도 미워하는 게 맞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는 개념을 이 지식적으로 지적 동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이제는 발을 디디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시스템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를 구원하겠다? 그게 더러워지고 그게 멸망받을 것인지를 아는 자가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고 외치는 그 인간을 구원하겠다. 요한복음 17장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보시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 비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 빕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염된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죠.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럼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이 세상을 대충 고쳐 쓰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보관되어 있는 대상이고 그 이유는 온 세상이 악한 자 시스템 안에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시는 거죠? 그 속에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됐으나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불쌍함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14절도 가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시스템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같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똑같다. 내 말을 받아들인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24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어디에 있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거처를 마련할 거다. 거처가 마련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리라. 기다려라. 너희가 땅을 뒤지고 뿌리를 내릴 곳은 썩어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만들어낼 새 하늘과 새 땅이니라 얘기하시는 거죠. 이 구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를 미워하시고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요. 안타깝죠? 응?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놨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죄 속에 있게 됩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와요. 왜 죄 속에 있다? 어둠이 좋다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죄를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뭐가 어둠이죠? 우리 낮인데 무슨 어둠이에요? 영적인 어둠을 모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신약 317페이지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게 씨름이라는 것을 싸움이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우리는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게 이 세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기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참되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데 빨리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가끔 방송을 보면 러시아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자꾸 후퇴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생긴 게 비슷해요. 언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돈해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 빨리 후퇴하다가 보니까 어디서 총알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러시아인데 러시아 군인이
저쪽에서는 막 오는 군대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군이 피하러 오는 건지 모르고 러시아군이 쳐들어왔다고 총질하고 여기서는 총 쏴? 저건 우크라이나구나 하고 또 총 쏴. 서로 총 쏴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피아의 식별이 없어서 그래요. 적과 아군의 구분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왜 실패합니까? 적과 아군의 구분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냥 자기 친구인 줄 알아.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와의 싸움입니다. 이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아의 식별이 있어야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지.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저는 악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악이 뭐가 악입니까? 에? 남의 것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쓰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이게 악으로 알아요.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악이 열매 맺은 겁니다. 악은 그게 악이 아닙니다. 뭐가 악이에요? 뱀의 성품이 악이에요. 뱀이 유혹한 게 뭘로 유혹했죠? 아담과 하와를? 내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밑을 떠나게 한 게 그게 뱀의 속성이에요. 즉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다. 이기심. 내 눈이 밝아 지혜롭게 된다.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니까 저 사람 다 틀렸고 이 사람 틀렸고 이 사람 틀렸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기적이니까 내가 어디 가서 대접을 받아야 되지 누구를 섬기는 것은 몰라요. 교회는 섬기러 오는 곳이에요. 여기 와서도 대접받지 못하면 삐쳐. 이런 게 다 뭡니까? 그게 악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장은 뱀의 심장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그런 심장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남을 사랑하고 핍박받는 자를 구하고 싶었던 심장이에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의 세상 사랑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 1서 갑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이나 그 세상에 있는 것을 마음에 담지 마라. 18절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렇죠.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좋은 것만 쫓아가려고 하고 이생의 자랑, 내가 더 낫다라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입니다. 이것으로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정죄를 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여러분 잘 보시죠. 18절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19절과 20절로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19절은 심판을 받는 자, 뭐를 사랑해서 그 안에 계속 거하고자 하는 자? 이 어둠의 세상을 사랑하고 이기심이 사람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너를 위해서 살아. 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쫓아가는 자가 심판을 받는 자입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여기 20절까지가 그 악한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전치사는 하나님에 의하여라고도 번역되는 전치사입니다. 바꿔서 읽어보세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 의하여 행한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악함이 좀 적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쟤는 저 옷에 똥이 묻었네. 나는 옷에 진흙만 묻었어. 그러니까 이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는 받아들이고 쟤는 벌을 줄 거야 해서 빛 안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빛 안에 나가면 다 드러납니다. 내 마음속이 다 드러나요. 그냥. 그런데 왜 자꾸 빛 안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왜 나가려고 한다? 그 자들은 그들이 이후부터 행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진 행동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옳다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 행동은 누가 바꿔줬다? 하나님께서 바꿔줬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증거하려고 빛 안에 거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서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 일을 자랑을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빛으로 나가면 두 가지가 우리 죄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내가 타락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빛으로 나가면 뭐가 보이죠? 더러움이 보이죠? 똑같아요.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빛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나의 더러움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뭐를 돌아보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서 있었던 이곳이, 이 세상이 마귀 거였구나.
이걸 압니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면 어찌하면 죄로 물들고 심판받을 이 악한 자에 속한 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을까? 오직 희망은 거기에 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생명이 건져낼까요?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이식을 받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가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168페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이식받고자 그걸 좀 알고 싶다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24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고자 하느냐? 빛으로 나오는 자는 자기의 행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생명대로 사는 흔적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서 빛 안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열매 맺는다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드러난다 그래요? 죽어야 된다 그래요.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만들어서 달았던 놋뱀, 그거 누가 봐야 산다고 돼 있죠? 뱀에 안 물린 사람도 보면 산다고 돼 있어요?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더라. 뱀에 안 물렸는데 봐서 뭐해요? 뱀에 물렸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걸 안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썩어있는 내 생명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힙니까?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똑같이 생명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성경 말씀은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생사에 관해서 내가 집착을 가지고 이거 안 놓겠다 하는 사람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쉬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거 절대 안 놓겠다 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그 생명 잃어버리게 될 거다. 반대가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죠? 아까 제가 뭐라고 부탁드렸죠?
성경 말씀 자세히 읽으시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제가 잘못 읽었죠? 빼놓고 읽었잖아요. 안 빼놓고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썩어 있는 세상에서 악한 자에게 처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움직이는 세상에서 사는 그 생명, 이 세상에서 사는 생명, 그걸 미워해야 영생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생명 버리라는 얘기예요? 심판받을 생명, 썩어진 생명, 죄악된 생명, 그걸 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안 버리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여러분. 지식구원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썩어있는 세상에서 계속 단맛 맛보면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도둑질해. 기록돼 있거든. 문맹이 아니면 다 아는 건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 그리고 계속 거기서 살아. 이 세상에 썩어진 생명 버린 적이 없는데 구원 받은 겁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했느냐? 영원한 생명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썩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게 오염됐음을 알아야, 아이고, 이거 더러운 거구나 하고 냈다 버리지. 이거 사랑하는 거야. 이거 괜찮은 거야 하고 여기 가슴에 끌어안아요.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기는 방법으로 불경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나의 배설물이 묻었어요. 똥냄새가 풀풀 나요. 이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 예수님 하고 가서 안으려고 그래. 예수님이 안아주실까요? 안 안아주실까요? 여기 더러운 거 묻히고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주세요? 안 안아주세요? 너 그 옷부터 벗고 와라. 그러죠?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가보시죠. 신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을 보십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도 뭐를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는요,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릴 죄수가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여기 얻는 자는이라는 것은 얻고자 하는 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예? 자기 목숨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꼭 붙드는 자가 있어요. 그게 더러운 건지 모르고.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과정에 구약 성경에도 내 심장을 떼내서 새로운 심장으로 이식 수술해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 1209페이지. 1209페이지입니다. 1209. 에스겔서 36장 지난주 말씀에서 한번 살피셨던 겁니다. 25절부터 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리의 오염됨을 깨끗이 씻는 일이 있습니다. 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읽어주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말씀이고, 27절 또 내 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 자가 되리라라는 약속이 있다 그랬죠. 집중하실 것은 26절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영이 거듭난다. 이게 지난주차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하다고 여기지 말라. 영이 거듭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다시 보십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어떻게 주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죠. 영어로 마음이 뭡니까? In my heart 그러잖아. 내 마음을 다하여 in all my heart. 그 heart가 영어로 뭐예요? 마음도 되고 심장도 돼요. 여러분 여기 기록된 히브리어 마음, 레브라는 것이 마음도 되고 심장도 된다고. 어떻게 내 안에 새 심장을 심느냐? 내 육신에 있는 딱딱해진 마음, 썩어가는 마음, 고장난 심장, 그거 드러내겠다라는 겁니다. 제하고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해야, 잘라내야 말랑말랑한 심장, 제대로 움직이는 생명의 심장 이식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 심장이 고장나서 조금 있으면 죽어가요. 이 썩은 심장이야. 진단이 났어. 의사가 수술을 하고 싶은데 심장만 떼내면 죽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심장 이식 수술을 할까요? 깨끗한 심장, 죄가 없는 심장을 누가 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 놓고 집도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장 이식 수술 받겠습니까? 받을까 말까? 아, 내 심장이 그 정도로 나빠요? 아, 나쁘다니까. 썩었다니까. 배 낼 거요, 말 거요? 아이고, 이거 내 심장 뗐다가 새 심장이 잘 안 붙으면 나 죽는데. 아, 내 심장 떼내지 말고 그 심장 그냥 얹히는 방법 없을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내 생명이 썩은 줄을 알아야 의사 선생님한테 가슴 여시고 내 심장 잘라서 떼내십시오. 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3장 16절이 무엇으로의 초청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로마서 8장 32절에 가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심장이 썩었어요. 우리 생명이 썩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교체할 심장이 있어야 어떻게 이식 수술을 받죠? 누군가 새 심장을 기부해야 되지요. 누가 심장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이식 수술 때에 내가 이 심장을 내줄게. 교체해라. 그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새 영을 주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속에 굳은 하트, 마음이라고 읽지 마세요. 내 속에 굳어가는 심장을 제하고 부드러운 심장으로 교체해 주겠다. 심장 이식 수술 내가 해줄게. 나를 믿냐? 믿는 자는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잘라내십시오. 내 이 심장 더러워서 더 이상은 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그 자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아담 때는 취하지 말라라는 걸 취해서 죄가 됐어요. 아담이 취한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죠. 더러운 거.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옛날에 죄 범하지 않았던 아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거 다시 내라. 던져버려라.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이식시켜 줄게. 그 심장을 놓기 싫어가지고 세상 속에 살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더러운 줄 알아야 잘라내라고. 수술 서약서에 사인하고 수술대 위에 내 가슴 열어 제끼십시오. 메스 대도 됩니다. 그 의사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 생명을 바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교체받은 거 아니죠. 그 심장 이식수술 받은 거 없죠. 그게 제가 계속 경고하는 지식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내 심장이 이식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하나님이 단번에 알아보세요. 자기 심장을 주셨는데 왜 모를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안 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냈어. 축기의 은사, 축사의 은사라 그래. 안 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했어. 그것 말고 증거 가져와. 무슨 증거? 내가 너를 모른다. 내 심장을 너에게 준 적이 없는데 네가 거듭났다고 얘기해봐야 그 거짓말이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이 울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슬쩍 가서 도둑질해서 이거 나한테 준 거야. 이건 도둑질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너 심장 이식 수술 해줄게. 네 몸속에 있는 그 썩은 심장 잘라내야 된다. 나를 믿고 내 생명을 버릴 각오가 돼 있으면 수술대에 올라오라. 예,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러움 속에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가차없이 그것이 심판받을 대상임을 안 후에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이식받는 이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